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무슬림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무슬림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도 말씀도 하기 전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린 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중간에 그냥 이제 답이 이제 끝났는데요. 근데 참 뒤로 갈수록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와 지난주와 연관해서 또 오늘 우리 무슬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이 교리의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무슬림을 이해하고 무슬림과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무슬림 사람들이 어떤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와 있던 내용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겠습니다만 오늘 크게 이제 간략한 그들의 그 교리 그리고 또 이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된 한 여인의 그러한 간증을 보면서 무슬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긴데 필요한 몇 마디만 여기 기록하고 나머지는 또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의 신앙의 기본 교리는 크리스찬니티 그 투데이즈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소개하고 기회 있을 때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가장 이 신앙의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이제 신앙 고백인데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 낭송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무슬림들이 핍박을 당할 때 항상 저 얘기를 하고 또 승리할 때도 항상 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영화 몇 번 본 사람 보면 뭐 비슷한 소리를 계속 얘기하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이제 기둥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제연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2.5% 이상을 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구약에서는 얼마나 하라고 그러죠? 구제비를 얼만큼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3년에 한 번씩 1년에 11조를 한 번 더 드리라고 그래요.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1조를 100만 원 한다. 1년 총 100만 원 한다 그러면은 3년마다 100만 원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구제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제비를 생각하고 구제연금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총 수입의 2.5%.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원 이상이라도 꼭 한 달에 한 번은 구제할 것을 또 선교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금식, 라마단, 지금 같은 라마단 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 물,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아주 금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처복종하고 이 알라만을 높이는 오직 알라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간을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평생에 최소한 한 번은 뭐냐면 성지를 순례를 해야 돼요. 그들의 이제 그 흑돌 우리 그 지난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찾아와서 만난 그곳에 그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지금 메카에 그들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 엄청난
그런 이 예배를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기에서 진행되는 게 어쨌든 이슬람의 기본적인 이해는 요 5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생각.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죠. 그들이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코란은 아랍어로 쓰였고 완벽한 알라의 말씀이다. 근데 기독교는 히브리어로 썼다가 아람어로 썼다가 헬라로 쓴 도대체 뒤죽박죽인 성격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꼬라는 자기네들은 아랍어로 쓰여진 완벽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유대계에서 기독교가 온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언어들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만이 유일한 언어로 된 아랍어로 쓴 것만이 참된 경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14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무하마에게 나타나 코란을 줬다 그래요. 무하마드에게. 왜냐하면 무하마드가 거기 원래 이 사람은 글을 못 읽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경전이 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했는데 그때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경전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참 헷갈린 사람이 되겠죠. 헷갈린 천사가 되겠죠.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하마드에게는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헷갈리는 그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어떤 헷갈리는 게 있냐면은 우리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누구죠? 당연히 우리는 이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코란에는 이스마엘로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적자로서 장자로서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가브리엘이 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은 610년부터 무하마드 사망한 632년까지 작성되었고 최종적인 것은 650년 약 4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게 코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몇 년입니까? 1600년 구약 1500 신약 100년 이 저자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몇 명이나 돼요? 40여 명이나. 직업은 군인 왕서부터 시작해서 목자로 시작해서 다양한 어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이 66권이 신기하리만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그 증인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의 기준이 된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인물 가장 대표적인 게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공동서신이 있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뒤에 13장서부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그에 의해서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그의 서신에서 베드로 그 서신에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그 인물로 정경이 기록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이 성경과 코란의 이런 차이. 코란은 40년. 그것도 한 사람. 그것도 글 모르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다음 보면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무하마드만이 유일한 아주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선지자로 믿어요. 근데 아주 최고의 선지자는 이제 무하마드라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면 죄가 없다 그래요. 그렇지만 신은 아니다 그래요.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나 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를 모르는 문맹이었고 무함마드가 선지자였던 사실을 절대로 그들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면에서 가장 위대한 본보기고 그 무함마드의 언행력을 하디스라는 그런 묶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은 이 무함마드의 언행록을 아주 철저하게 경전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라는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12명까지 아내를 두라고 허락했다. 네. 이게 무함마드 선지자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보면 기타 무슬림의 그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이슬람은 무함마드 시작하는 게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참 다른 각도죠. 굉장히. 또 다른 각도에서 나온 또 종파가 어디 있죠? 여호와 증인. 그것도 또 천사이에서 기록된 그 문헌에 따라서 그들은 또 다른 종교를 형성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슬림도 비슷해요. 두 번째, 알라의 율법인 샤리아에 순종하면 알라의 뜻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것보다도 알라의 마음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란 단어는 없어요. 오로지 알라가 구원을 베푼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원죄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없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하고 하는 그런 게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알라 뜻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오직 알라만이 안 돼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 반면에 무슬림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6번.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이슬람과 이슬람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안 따르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굉장히 잔인한 그런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지하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대지하드하고 소지하드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때 지하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하드는 보통 개인의 신앙적인 싸움을 하는 것. 자기와의 이제 싸움이겠죠. 이제 이런 라마단 기간 동안을 통해 굉장히 싸움하겠죠. 그 다음에 이 반면에 또 뭐냐면 외부 사람, 그들을 말하면 이제 이방 사람들, 무슬림 영역을 방어하고 필요에 의해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것도 지하드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건 이제 소지하드죠. 아까 개인은 대지하드고 말을 그들은 우리 그렇게 한다고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은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과 이슬람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무슬림들도 저 원칙에 따라서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기도로만 신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할까 나중에? 이제 칼로 하겠죠. 무력이라도 하겠죠. 왜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알라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지난주 같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뭐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뭐 국정에 맡기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막 무서워요. 이렇게 막 아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면 중동에 가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까만 옷 입는 사람들, 까만 옷만 입는 사람들을 있는 식당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밤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그것도 제일 끝에 쫙 가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갑자기 식당이 조용한 거예요. 그냥 다 까매요.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우리만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 정통파 유대인들. 밥이 안 넘어가지만 아멘,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거 없다 하면서 열심히 먹고 나왔는데요. 거기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당할는지 모르는데 그런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9번째, 말세의 알라는 인간의 지도자 마흐디를 세상에 보내어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10번째, 무슬림 남자는 아내를 4번까지 둘 수 있다는 게 무슬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핵심 교리로 이제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이제 집단을 보면 이 90%가 수니파입니다. 이슬람은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서로 대립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란과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페르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아파에 속해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법에. 그러나 이 수니파 사람들은 90%가 차지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수니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이 사람들은 코란과 무하마드의 그러한 이 언행록을 아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형제단도 나오고 IS도 나오고 알카에다도 나오고 탈레반도 나오고 막 근본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막 엄격합니다. 무지무지 엄격해요. 바리새인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수피 이슬람, 이제 신비 이슬람 이렇게 해가지고 도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은 토착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이슬람 신앙을 믿고 있어요. 굉장히 토착화 됐고 지난주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60-70%가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그렇게 엄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슬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 집단인 걸 보게 되고요. 자, 근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들이 보는 예수님. 무슬림이 보는 기독교. 그 견해를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알라의 선지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보다 무하마드가 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교가 기독교에서 발전됐고 또 기독교가 이슬람에서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선지자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게 이제 무슬림들이 보고 있는 거고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오해를 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고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도 믿는다.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그 그룹들이 한 30여 명이 둘러쌌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들 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끼리 얘기를 해요. 저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우리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있나 보다. 거기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30여 명이 정말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로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너희는 예수 믿는다. 너무 이해가.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야? 우리도 그분을 믿는다. 그게 말이 되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거 봐라. 너희들 예수 믿지 않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무슬림도 역시 관심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는 믿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태어날 때부터 말했대요. 코란에 이렇게 써있대요. 태어날 때부터 말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다라고, 뭐 비둘기도 막 이렇게 휙 불면 비둘기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라가 예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알라 대신에 다른 청년을 집어넣고 예수는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를 갖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란에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 직전에 구쳐받았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 왜? 대신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는 죽음 위에 하늘을 승천했지만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올 거다. 그리고 7번째, 예수는 신실한 무슬림이며 알라만을 섬겼다 이거죠. 알라의 숭배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기독교인들 보면 안타까운 거야. 저 사람 빨리 참된 진리 알아가지고 무슬림이 돼야 되는데 왜 저게 머무르냐. 마치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무슬림들 우리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다음 페이지 보죠. 그리고 무슬림이 기독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기독교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했던 1번, 기독교는 진리를 계시했던 고유 언어가 없어서, 구약은 히브리어, 또 아람어, 신약은 어떻게 돼요? 헬라어, 때로는 아람 문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기독교는 삼일체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해요. 그렇게 그들은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이제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째, 코란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원죄도 있지 않고 무하마드가 죄가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4번째, 기독교는 이슬람의 고정된 형식에 따라 진행되는 이슬람 예배와 같은 예배 형식이 있지만 기독교는 없어서 각기 주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한다 이런 개념을 몰라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잘 몰라요. 그린신산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형식에 따라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부분은 몰라요.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에는 계시된 율법이 없어서 진리를 알거나 실천할 수 없다. 자기네는 코란에 이렇게 분명히 딱 돼 있는데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된 율법이 왜 없겠어요? 그죠? 관심이 없는 거죠. 6번째 보면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처럼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신성모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라만이 신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보면 좋겠다 이거죠. 왜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코란에 되어 있다 이거죠. 7번째, 기독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음식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다 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완성되고 폐지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슬람도 그 구약의 유대인의 그런 율법과 같은 그런 종파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8번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다. 왜? 무하마드나 여러 가지. 다음 한번 또 읽을까요? 기독교는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워서 신앙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으로 전락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세 기독교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정교 분리보다는 일치 속에서 신정 정치를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10번째, 기독교 국가들은 국가가 종교의 자리를 대체해서 숭배와 헌신의 대상을 만들게 됐다. 이게 어디 보고 그런 거예요? 미국.
미국을 빗대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모든 영화를 보면요, 다 국가가 종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화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헐리우드에 나온 영화들 가만히 한번 보면요, 꼭 성조기가 있어요. 항상 성조기가 나요. 영웅들 그러면 성조기에 항상 이게 부각을 시키면, 한번 그런 영화들 한번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쟁, 무슨 영웅에 대한 거, 영화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국가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게 다 엿보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눈에 볼 때 어떻게 돼요? 다 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면 또 그들은 기독교 국가에 가장 현현된 게 뭐냐면 미국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이슬람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 트라우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이 순간에도 미국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슬람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국이고 미국은 기독교고, 그래서 미국과 싸우는 것이 지하드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식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보다 시민권과 애국심을 우선 앞세운다. 미국을 이제 견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기독교는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확신만을 조장한다. 은혜라고 하면 다 된다. 이거 우리가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고려 없고 개인적 감성적인 확신에만,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슬람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그다음 13번째, 기독교는 성지나 본고지가 없는 종교라. 자기네들 메카가 있는데 그게 없다 이겠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린신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은 서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서구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슬람은 테러를 양성하는 폭력적인 종교다. 왜요? 한둘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렇게 무섭게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은 지하드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슬람은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허용한대요. 그래서 이집트 봐라. 콥틱 종교가 있지 않냐. 콥틱 종교는 그 초대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이어져 오는 종교거든요. 이 콥틱 그 사람들이 그 IS 이런 사람들이 막 참수한 몇십 명 참수한 장면이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콥틱교 이런 것들이 인정하는 이유들이 다 그거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서도 전쟁하는 그 모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유전 지역. 서로 빼앗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살았거든요.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슬람은 여성을 압제하고 학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슬람은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과 규율의 종교라고 우리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슬람은 포교를 위해 지하들을 이용한다라고 막 칼로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해가지고 지하들을 이용한다라고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대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 5가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 볼까요? 이슬람은 절교 일치를 이루어 갈등을 양산하고 있고 광신과 같은 종교 탄압을 조장한다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사람을 통해 통한 계시가 아니라 경전을 통한 계시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비판한대. 요거는 자기네들이 소수의 비판을 아마 해놓은 것 같아요. 8번째, 이슬람은 무력을 사용했던 남자에 의해 창시되었다. 왜냐면 무하마드가 굉장히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 나갔거든요.
그리고 9번째, 이슬람은 일부 다처를 장려한다. 4명까지 허락한다 놓고 장려는 안 한대요. 장려는 안 한대요.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내용들을 이슬람 사람들이 한 얘기를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많은 부분이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또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특별히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뭐 IS와 같은 그런 이슬람 말고 그냥 일반적인 온건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들의 비판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죠. 왜? 절대 많은 다수는 온건한 이슬람이지 IS와 같은 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지난 주에 우리 성교사님 통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라크 같은 경우에 후세인이 이렇게 이렇게 죽게 됐을 때 미국에 의해서 한순간에 넘어가잖아요. 그때 30에서 40만의 군인이 없어졌다가 그들이 다시 조직한 게 IS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군인의 40만의 그 군인의 조직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들이 지금 지난주에 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냐면 무슬림입니다. 자, 마지막. 나는 이슬람의 딸이었다는 루카야의 신앙 간증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면에 이 사람이 이제 신앙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시간 한도 내에서 짧은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요르단 무슬림 가정에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8살 때 삼촌의 그런 이 소개로 그의 가족이 돈 벌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시카고로 8살 때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슬람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고, 비록 공립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말에는 이슬람 학교에 다시 다녔고, 자기 친구는 오로지 무슬림 아이들만 만나고 교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뀔수록 자기 딸이 미국인처럼 될까봐 부모는 노심초사했고, 마침내 14살이 되자 아버지는 이 루카야라는 여성을 다시 요르단으로 보냅니다. 너무 이렇게 서구화될까봐 보내가지고 할머니와 함께 이제 살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니파에, 아까 얘기했던 코란과 모하마드의 어록을 갖다가 있던 그 경전을 철저하게 따르는 수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루 5번 기도하고 라마단에 금식하고 날마다 코란을 입었고 이슬람 의상을 입고 다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무하마드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소녀였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알라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자책감이 있었고, 알라의 은혜를 입고자 자기는 10대를 그렇게 열심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르단 3년이 되자 너무 혼자 떨어져 있는 게 또 힘들고 가족이 그리워서 아빠에게 다시 강청을 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시카고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혼기가 참으로 23살 때 혼기가 참으로 그런 아버지의 어떤 인도로 결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에 아랍 문화의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하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 하기 전에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됩니다. 아랍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이성 교제를 할 수 없고 가정의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혼처를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친지를 통해 적당한 배필을 찾아보는데요. 적당한 사익감을 만나게 되면 양가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때 양가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가 상견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둘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그 결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거부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슬림 여자는 자기 사촌,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의 통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23살 된 자기는 요르단에 있는 친사촌과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짝이 지어지게 됐는데, 그때 나는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평생을 산다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아버지 결정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결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 먼저 떠났고, 자기 집안이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와 아버지만 참석하는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오빠는 자기를 이제 공항에 터미널에 내려놓고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요르단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서 그때 알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5번씩 기도했고 당신 위해 금식했고 코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그때 이제 알라에게 원망불평하며 뭐냐면 1990년 2월 18일 날짜가 딱 기록되면서 23살 때 나는 더 이상 알라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그 터미널에서, 공항 터미널에서. 그런 중에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에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차라리 비행기 타고 요르단에 가느니 내가 도망가서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미국 친구가 없었지만 평소에 알고 있었던 미국인 여자 한 명이 딱 한 명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취점을 얘기하니까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겁니다. 16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르단에 비행기에 자기 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는 노발대발대 하게 되고, 이제 딸을 찾아 나서게 됐죠. 그런 중에 자기가 피신해 있던 그 여자의 사무실에 자기 오빠가 총 들고 들어와서 내 동생 어디다 숨겼느냐? 당신을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이 신고함으로 경찰에 오기 전에 도망갔지만 자기는 그날 그 이후로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쉼터로 도망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쉼터에 도망가서 있는데 어떤 낯선 남자들이 자기의 사진을 보여가면서 찾고 있다는 얘기를 또 다른 사람을 듣게 돼서 그런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안전한 그 쉼터에 들어가자 비로소 그동안에 억눌렀던 그런 감정들이 폭발해야 되고, 나는 가족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슬픔에 빠져가지고 오랜 시간 있다가, 이 여성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들이 돈 안 들이고 공부하는 데가 뭐냐면 주방위군에 있거든요. 저희 아는 그 목회자 자녀들도 주방위군에 많이 입대시킵니다. 그러면 공부를 다 시켜줘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도 뭐냐면 주방위군에 가가지고서 이제 훈련을 받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동안에 4년 동안 가족의 눈을 피해서 살아남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4년 후에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와 이런 재회를 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이 눈물바가지만 했겠죠. 그러면서 했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가족들은 자기를 이렇게 용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1살이 되었을 때 그는 텍사스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됐고, 우연히 아파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로빈,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로빈이라는 여성을 마주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까워졌고, 외로우니까 가까워졌고, 그러자 그 로빈이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 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 너무 외롭고 저거하고 그래서 그를 따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서 설교를 듣는데 괜찮았대요. 근데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왜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사람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빈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중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모슬림 국가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왜 모슬림이 예수를 왜 몰라? 내가 저 목사님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내가 무슬림인데요,
왜 무슬림이 예수를 모릅니까? 저는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여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무하마드가 최후의 선지자고 코란이 알라가 보낸 최후의 경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예, 시작.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코란 명백히 기록되고 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병자들도 고쳐주었다. 태어난 직후부터 말을 했고 흙으로 새를 만들기도 하셨다 한다. 알라께서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셨기에 원수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지만 예수님과 닮은 다른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라고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교리와 이 여인이 믿고 있는 것이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코란에 보면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알라만을 하라고 말씀했다. 우리 그랬잖아요. 마귀 시험 때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저러는가? 예. 그래서 무슬림들은 기독교의 성경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참된 경전이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엉뚱한 사실을 믿고 있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 로빈과 그 피트 목사님이 그에게 뭐냐면 성경의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자기가 의문나는 것들을 이슬람 입장에서 다 답을 해줬대요.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줬는데 충분하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을 소개를 해가지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란 목사님, 무슬림이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을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는 그 피터나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까지 이해가 됐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슬람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이란 그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그 이란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냐? 그러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한번 영접하는 게 어떠냐 하면서 따라서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라 이제 탁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형리에 관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겠죠. 전하자 전했고 그 여자는 뭐냐면 함께 따라서 구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영접하는 그 일 후에 성령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4년이 지난 35세 때 어머니와는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를 하지만 종교 얘기는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는 여전히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요청하기를 우리 가족과 무슬림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를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자기와 같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간증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끝에 넘어가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아까 봤던 얘기고요. 그 다음도요. 네. 아니 우리 한번 위에 바로 위에 거요. 예. 다음 한번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요. 아니 뒤로인데요. 제일 끝에까지 해보세요. 네. 바로 앞에요. 네. 마지막 그의 간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내가 그분을 필요로 했을 때나 심지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
이슬람을 믿을 때는 알라의 은혜를 입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끽하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다음 시작.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신앙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저 중간 계단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정말 무슬림에서 이렇게 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뭐예요? 미국에 사는 무슬림이 이 정도면 중동에 사는 무슬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순간에도 이런 많은 무슬림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무슬림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어느 기도가 센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30일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우리 또 여러 가지 이해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슬림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무슬림과의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세의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